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2020년 5월 15일 금요 집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좌정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기대합니다. 우리가 깨달을 수도 없는 크고 놀라운 말씀이지만 성령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믿어 순종케 함으로 믿음의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만 높여드리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얼어 그 보좌 앞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얼어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얼어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꽃들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
외치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고 일짝 지나갈 때에 머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고 짝 지나갈 때에 머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저희가 불렀던 찬양처럼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들어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바로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입니다. 즉 우리의 믿음은 바로 구원과 그 나라에서 누릴 부활의 생명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나라를 구하기 위해 얼마나 많이 기도해 왔나요? 혹시 하나님보다도 더 많은 다른 것들을 위해 기도해 오지는 않았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그 나라에 들어갈 준비를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이 찬양의 가사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그 나라가 속히 임하기를 기도하며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자격을 갖추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나라가 속히 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또 역사하여서 우리가 그 나라에서 그 하나님 나라에 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받아 누리길 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어렵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그 날이 오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모든 아픔과 슬픔을 그치고 그 모든 고통이 사라지며 오직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평안과 기쁨을 누릴 줄을 믿습니다. 그 나라를 온전히 믿으며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나라에 합당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그 나라를 들어갈 수 있는 준비를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믿음에 합당한 회개를 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곳 저곳 가운데 전파하며 살아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의 자격도 아니요 능력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믿사오니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속죄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는 들어갈 자격이 없지만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늘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들어가 그 나라에서 함께 기뻐하며 함께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내려 주시옵소서. 그 사랑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네.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네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네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이 시간 예수님의 그 사랑을 함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도 버리고 하나님 나라라는 좋은 것도 다 버리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 땅 가운데에서 모진 고통을 다 당하시다가 결국 십자가 위에서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이루셨고 또한 다시 오셔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완성하시며 우리의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실 것입니다. 이 시간 그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이 오늘 이 집회의 시간에 그저 우리의 머릿속에만 머무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깊숙이 다가와 우리가 온전히 느끼며 받아 경험하고 그 사랑에 푹 젖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함께 예수님의 사랑을 온전히 느끼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그 어떤 사랑보다도 완전하고 크고 놀라운 사랑인 것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은 너무나 크고 놀라운 사랑이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버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까지도 버리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사랑합니다. 또한 예수님의 사랑은 너무나 크고 놀라운 사랑이어서 죄가 없으신 분이셨지만 우리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다가 결국 죽으신 놀라운 사랑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그 사랑은 그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이루시고 또한 다시 오셔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완성하실 놀라우신 사랑입니다.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당신의 사랑이 없이는, 예수님의 사랑이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그저 이 세상에 왔다가 고통 가운데 살아가다가 결국 멸망 가운데로 빠질 수밖에 없는 무의미한 삶인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는 능력도 없고 자격도 없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그 사랑을 우리 외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당신의 놀라운 자비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당신의 사랑과 은혜와 자비를 통하여 당신에게 있는 그 놀라운 영원한 생명을,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그 은혜를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며 소망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크고 놀라운 사랑을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으로 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그동안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시는 당신의 은혜를, 당신의 자비를 그저 머리로만 알아왔고 그저 조금만 경험하며 살아왔을 뿐입니다.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오니 당신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사 그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사 우리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그 놀라운 은혜를, 한이 없으신 자비하심을 이 시간 온전히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 모두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어리석고 우둔한 저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시고 우리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심겨져서 그 말씀을 깨닫고 믿어 영원한 생명을 받아 누리며 그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오늘 말씀을 함께 읽어보려고 합니다. 그 화면에 지금 말씀이 띄워져 있는데요. 저희가 각자의 처소에서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주님 앞에 서고 사탄도 그들과 함께 주님 앞에 섰다. 주님께서 사탄에게 어디를 갔다 오는 길이냐 하고 물으셨다. 사탄은 주님께 땅을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오는 길입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주님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 종 욥을 잘 살펴보았느냐? 이 세상에 그 사람만큼 흠이 없고 정직한 사람,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멀리하는 사람이 없다. 내가 나를 부추겨서 공연히 그를 해치려고 하였지만 그는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고 있지 않느냐? 사탄이 주님께 아뢰었다. 가죽은 가죽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 생명을 지키는 일이면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버립니다. 이제라도 주님께서 손을 들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시면 그는 당장 주님 앞에서 주님을 저주하고 말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셨다. 그렇다면 그를 너에게 맡겨보겠다. 그러나 그의 생명만은 건드리지 말아라. 사탄은 주님 앞에서 물러나 곧 욥을 쳐서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에까지 악성 종기가 나서 고생하게 하였다. 그래서 욥은 잿더미에 앉아서 옹기 조각을 가지고 자기 몸을 긁고 있었다. 그러자 아내가 그에게 말하였다. 이래도 당신은 여전히 신실함을 지킬 겁니까?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서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그러나 욥은 그에게 이렇게 대답하였다. 당신까지도 어리석은 여자들처럼 말하는구려.
우리가 누리는 복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는데 어찌 재앙이라고 해서 못 받는다 하겠소. 이렇게 하여 욥은 이 모든 어려움을 당하고서도 말로 죄를 짓지 않았다. 아멘. 저희가 지난 주일까지 욥기 1장을 나누었습니다. 욥기 1장의 이야기는 대충 이렇죠. 욥이라는 의인이 있었습니다. 물론 사람 중에 의인은 없죠. 모두가 죄인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인정을 해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항상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였고 또 늘 날마다 하나님을 경외하였기 때문입니다. 회개라는 것은 두 가지 요소가 필요하죠. 죄로부터 돌이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욥은 그 두 가지를 늘 했던 겁니다. 늘 죄로부터 돌이켰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봤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욥이 의인이다, 흠이 없다,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다라고 인정하셨던 겁니다. 그러자 사탄이 하나님께 찾아와서 한 가지 제안을 하죠. 욥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그가 여러 가지 물질의 축복을 또한 자녀의 축복을 건강의 축복을 받았기 때문이니 그 축복을 빼앗으면 그가 하나님을 저버릴 것이다. 이제 본문에는 저주할 것이다라고 나오는데 하나님을 저버릴 것이다. 믿음을 저버릴 것이다. 이렇게 사탄이 주장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욥이 완전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아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욥의 마음이 어떠한지, 욥의 믿음이 어떠한지 다 알고 계셨던 것이죠. 그런 사탄은 전지전능하지 않습니다. 그는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모두 다 알지 못하죠. 그래서 사탄은 그 욥을 시험해 보자고, 그를 시험하면 그가 믿음을 저버릴 것이라고 하나님 앞에 제안을 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믿음이 있으면 다 아셨지만 사탄에게 욥의 믿음이 있음을, 그가 죄가 없음을 증명해 주시기 위해서 그 시험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1장에서는 이제 사탄이 욥을 시험하는데요. 주로 어떤 것들을 시험하냐면 욥 외부적인 요소를 시험합니다. 욥의 재산을 다 일시적인 어떤 번개라든지 뭐 강풍이 불어서 날아가게 했고요. 그리고 욥의 자녀들도 또한 뺏어갑니다. 사실 뭐 욥의 자녀들도 생명이긴 하지만 욥에게 있어서는 외부적인 요소, 즉 욥의 소유물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욥의 재산들까지도 1장에서 뺏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욥은 그 모든 일을 당하고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또한 하나님이 없다고 의심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것이 1장의 내용이었죠. 이제 오늘부터 2장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1장에서는 제가 욥의 외부적인 요소를 사탄이 빼앗았다고 말을 했죠. 그러니까 즉 욥이 외부적인 요소를 가지고 시험을 당한 겁니다. 2장부터는 욥의 내부적인 요소로 시험을 당합니다. 사탄의 욥 자신을, 욥의 자아를, 욥 그 자신을 시험하고 흔들기 시작하죠. 근데 사람은요, 아무리 소유가 귀하고 중요한 것이지만 그것을 흔들면 그래도 견딜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재산을 아끼지만 그래도 재산을 빼앗기는 것은 그래도 참을만 해요. 자녀를 너무나 사랑하지만 자녀는 정말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만큼 귀한 것이지만 그래도 자녀가 없어도 살아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자신을 건드리면 우리의 자아를 건드리면 우리는 살아가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우리의 자아이기 때문이죠. 어거스틴이라는 신학자는요. 죄를 곧 교만이라고 말했습니다. 교만은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 나를 중심에 두는 태도입니다. 나의 삶의 목표가 나인 것이고 삶의 이유가 나인 것이에요. 그게 교만이에요. 어떤 분들은 뭐 나만 잘난 척하고 높이는 것만 교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나를 자책하는 것도, 나를 낮추는 것도 교만이에요. 자책하는 사람들 어떻습니까? 내가 잘못해서 그래. 내가 뭔가 덕이 부족해서 그래. 내가 착하지 못해서 그래.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얘기할 때도 하나님께서 무슨 고난을 주시면 내가 죄가 많아서 그래 이렇게 말하죠. 즉 주어가 나인 것, 그것이 바로 교만이에요. 자신을 높이든지 낮추든지 주어가 나인 거는 교만입니다.
즉 아까 어거스틴이 죄가 곧 교만이라고 말했는데 주어가 나인 것은 죄인 겁니다. 창세기 2장에서 인간들이 죄를 짓죠. 그들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고 싶어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원래 선과 악을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한인데 그 권한을 내가 갖고 싶어서 그 선악과를 따먹은 겁니까? 즉 선과 악의 판단의 주체가 내가 되기 위해서 삶의 주어가 내가 되기 위해서 죄를 저질렀던 것이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런 자아중심적인 신앙생활이 있습니다. 기도는 열심히 합니다. 예배는 열심히 해요. 뭐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해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합니다. 그러면 그것은 교만이에요. 죄예요.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형식은 갖추고 있지만 결국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죄죠. 그런 사람들 중에 대표적인 인물들이 복음서에 나오는 바리새인들, 즉 율법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요. 성전에 가서 기도도 열심히 하고 또 11조도 열심히 하고 금식도 하고 그리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막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들 중에서 의로만 따지면 그러니까 신앙적인 행위로만 따지면 바리새인은 쫓아갈 사람이 없어요. 그들은 항상 길에 서서 기도했고 일주일에 며칠씩 금식을 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못하잖아요. 한 끼도 금식을 하기가 어려운 게 우리의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경건 생활을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그 목적이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 때문이었습니다. 열심히 기도하는데 자기 자신이 신앙적인 사람을 보여주기 위해서 기도한 것이죠. 열심히 교회를 가는데 자기 자신이 경건한 사람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했던 겁니다.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는데 하나님을 높여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무나 멋진 신앙인이라는 사실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거예요. 즉 삶의 주어가 나인 것. 심지어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그 주어가 나인 것은 죄인 겁니다. 네. 그런데 그 죄라는 것이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우리의 본성이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회개를 해도 죄의 본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이 그냥 용서받았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죄가 있는데 천 보자기로 이렇게 덮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로 이렇게 덮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그 안에 여전히 있습니다. 우리 안에 죄가 여전히 있어요. 근데 그 죄는 언제 사라지냐면 바로 우리가 죽는 그날에 예수님 앞에 구원받는 그날에 죄가 사라집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 죄가 남아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그 죄성과 싸우는 겁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 나 자신이 살아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우리는 고난을 당합니다. 힘들어요. 핍박하고 괴롭히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게 누군지 아십니까?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옆에 있는 신앙인들이 아닙니다. 바로 나 자신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이 힘든 이유는 신앙생활이 십자가의 길인 이유는 신앙생활이 고난인 이유는 나 때문이에요. 나랑 싸우느라 그런 거예요. 십자가의 고난을 걸으려고 하면 누가 방해합니까? 나 자신이 방해하는 거예요. 그거 힘든데 이 시간에 이 삶을 즐기는 게 더 낫지 않겠니? 그것을 옆에서 사탄이 자극하죠. 우리의 교만함, 우리의 자아를 옆에서 자극하는 겁니다. 야, 이 시간에 차라리 너 취미생활 하는 게 낫지 않겠냐? 왜 교회 와가지고 너 고생하고 있니? 야, 헌금하지 마. 너 그 돈 가지고 맛있는 거 많이 사 먹을 수 있잖아. 좋은 거 살 수 있잖아. 왜 헌금하니? 너를 위해 살아. 하나님 위해 쓰지 마. 이것이 바로 우리의 자아에서 자아가 내는 소리이며 사탄이 그것을 부추기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욥기 2장에서 사탄은 욥의 자아를 건드립니다. 1장에서 당했던 욥의 외부에 있던 그런 시험보다도 이게 훨씬 큰 시험이에요. 1장에서 당했던 시험이 비록 아프고 힘든 것이지만 그의 소유물을 잃고 심지어 자녀까지 잃는 것도 힘든 시험이지만 그보다 더 힘든 시험,
우리의 자아를 건드리는 시험을 2장에서 받게 됩니다. 2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주님 앞에 서고 사탄도 그들과 함께 주님 앞에 섰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2장 1절에서 3절은 1장 1절에서 3절과 거의 비슷합니다. 제가 아주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것은 벤이라는 단어라고 했죠. 그 벤이라는 단어는 아들들이란 뜻도 있지만 영이란 뜻도 있고 천사라는 뜻도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뭐 천사나 영 둘 다 해석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 이제 하나님이죠. 근데 주님이라고 쓴 이유는 본문에 여호와라고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호와가 하나님의 이름인 줄 알지만 사실 여호와는요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에요. 여호와는 나는 나다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은 사람에게 의해 규정당할 수 없는 분이다 이런 뜻이에요. 사람이 하나님을 규정할 수 없는 분이다 이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너무 위대하고 거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근데 그 여호와라는 단어를 개역 개정판에서는 그냥 여호와라고 번역을 했는데 새 번역에서는 주님이라고 번역합니다. 사실은 여호와는 이름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옳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탄이 또 그 앞에 있습니다. 사탄은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뭐 생각하는 뿔 달리고 뭐 얼굴 붉고 더럽게 생긴 그런 우리를 괴롭히는 존재가 아니라 사탄도 영입니다. 사탄은 무슨 뜻을 갖고 있냐면 바로 검사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지금 1절 말씀은 법정, 하나님의 법정에 대해서 묘사하는 겁니다. 우리 세상의 법정 다 아시죠? 재판관이 있고 검사가 있고 변호사가 있고 지금 딱 그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겁니다. 주님은 재판관이시죠. 사탄은 검사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 영, 천사 이들은 변호사인 겁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법정에 서서 욥의 죄가 있는지 없는지 지금 심판을 하고 있는 겁니다. 2절에 보니까 주님이 사탄에게 어디 갔다 오냐고 물으셨죠.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 다 알고서 물어보신 거죠. 하나님 전지전능하시니까. 사탄은 주님께 땅을 돌아다녔습니다. 그랬더니 3절에서 하나님께서 너는 내 종 욥을 잘 살펴보았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죠. 하나님은 이미 사탄이 욥을 보셨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한 번 강조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 그 사람 욥만큼 흠이 없고 정직한 사람,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멀리하는 사람들이 없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1장하고 똑같습니다. 그 뒤에 부분이 조금 다른데 내가 나를 부추겨서 공연히 그를 해치려고 하였지만 그는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가 나를 부추겨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하나님은 그를 심판할 의도가 전혀 없었다라는 뜻이죠. 그런데 욥이 계속해서 사탄이 계속해서 그를 심판하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했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욥의 믿음을 이미 아셨기 때문이죠. 욥이 완전한 사람임을 이미 아셨기 때문이에요. 욥이 죄가 없다는 사실을 이미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법정 앞에서 재판관은 하나님이시고 사탄이 지금 욥이 죄가 있다고 계속 검사로서 고발을 하고 있잖아요. 사탄은 검사 역할을 하면서 욥이 죄가 있다고 고발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욥이 죄가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려면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재판관인 하나님은 이미 욥이 죄가 없다는 사실을 아셨지만 사탄에게 증거를 제시하기 위해서 그 고난을 허락하신 겁니다. 그 시험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내가 나를 부추겨서 그 다음에 공연히라는 말이 있습니다. 공연이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부당하다는 것이죠. 네. 죄가 없는데 그는 흠이 없고 완전한데 그냥 아무런 이유 없이 그를 해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다시 한번 이 공연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욥이 죄가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는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지키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전히라는 단어는요. 욥이 고난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었다는 뜻입니다. 사실 사탄은 계속해서 그렇게 말했죠.
하나님한테 하나님 욥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는요. 그가 믿음이 좋아서라기보다는 하나님이 그에게 너무나 많은 축복을 주셔서 하나님을 믿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섬겼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그의 것들을 다 빼앗으면 그에게 고난을 주면 시련을 주면 그는 하나님을 배반할 것인다. 이렇게 고발을 했었죠. 사탄이.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라는 단어를 통해서 욥은 그 많은 시련을 당하고도 고난을 당하고도 자신의 가진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도 믿음을 계속해서 지키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 여전히의 신앙이 저희에게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렵고 힘이 들 때 막 기도를 열심히 하죠. 하나님 축복해 주시면 제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뭐 물질의 축복, 건강의 축복, 형통의 축복을 받았어요. 문제가 풀리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쉽게 잊어버립니다. 여전히가 잘 안 돼요, 우리는. 그리고 나서 또 어려운 일을 당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서 누리고 있던 그 축복들, 물질의 축복이나 건강의 축복이나 뭐 여러 가지 좋은 축복들을 빼앗기면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죠. 하나님 어떻게 내 것을 빼앗가실 수 있습니까? 막 이렇게 말하잖아요. 사실 그게 내 게 아닌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데 그것을 빼앗아 간다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까? 또한 어 더욱 심하면 원망하고 불평해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을 부인하잖아요. '아 이렇게 나에게 고난을 주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은 안 계신가 보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지 않나 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 보다.' 혹은 '우리가 죄를 지었나 보다.'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여전히의 신앙이 잘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의 신앙을 의롭다 여기십니다. 그 보면은 "그는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고 있다."라고 3 절에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여전히의 신앙이 우리의 온전함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의 여전히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흠없다 칭찬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곧 조건이 없는 믿음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면 하나님을 믿고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어려움이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은 그런 온전한 믿음이 아니죠. 그거는 이유 없는 믿음이 아닙니다. 이유 있는 믿음이죠. 여전히의 신앙이 아닌 거예요. 그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든지 고난을 당하든지 어려움을 당하든지 계속해서 믿는 것이 여전히의 신앙이고 그 신앙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흠없음을 인정받는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코로나의 시기는 우리의 여전히의 신앙이 어, 심, 그 시험을 받는 그런 검증대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이 갑자기 바뀌었죠. 우리의 의지와 노력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코로나가 오기 전과 똑같이 열심히 일했습니다. 열심히 사역했어요. 우리 중에 게으르고 노름 피운 사람 별로 없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이 코로나라는 사태가 갑자기 와 가지고 우리의 모든 열심들을 무의미한 것으로 만들어 버렸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의 형통을 빼앗아 가신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혹은 '하나님이 없는 것 아닌가.' 이런 불신앙의 자세를 가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여전히의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우리의 상황이 어렵고 힘들 때에 더욱더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야 합니다. 그렇게 여전 신앙을 가질 때에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온전하다고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4 절을 보니까 사탄이 주님 앞에 이렇게 아뢰었습니다. "가죽은 가죽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이 그리고 그 후에 "사람은 자기 생명을 지키는 일이면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버립니다." 이렇게 사탄이 말을 해요. 근데 이제 "가죽은 가죽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이 난제 중에 하나예요. 성경에는 난제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석하기 어려운 말씀들이 종종 있어요. 학자들은 이것이 아마도 당시에 그 욥기가 기록될 당시에 있었던 속담일 것이다라고 추측을 합니다.
근데 해석이 어려워요. 사람들이 추측해 보기로는 여기서 가죽은 물물 교환의 대상인데 꼭 똑같은 거로 물물 교환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추측을 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것은 뭐 추측은 가능한데 이 본문을 해석하는데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추측하냐면 이 속담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아마도 이 문장 바로 다음에 있는 그 문장을 의미하는 것일 것이다. 즉 가죽은 가죽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이 뭔진 모르지만 어쨌든 그 의미는 사람은 자기 생명을 지키는 일이면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버립니다라는 뜻일 것이다라는 것이죠. 제가 앞서서 설명을 드렸죠. 바로 이 말씀에 대해 설명드린 겁니다. 사람은 외부적인 것을 잃는 것을 물론 가슴 아파하고 힘들어하긴 하지만 자기 자신을 잃는 것보다는 괴로워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말씀이 바로 그 4절 말씀이죠. 사람은 자기 생명을 지키는 일이면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버립니다. 이건 이렇게 의역할 수도 있을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을 모두 다 잃더라도 자기 생명을 지키면 괜찮다. 심지어는 뭐 재산을 다 잃고 자녀를 잃어도 내가 온전히 보존이 되어 있다면 괜찮다라는 뜻이죠. 자녀를 잃는 분들이 있잖아요, 우리 주변에. 근데 그 사람들이 제일 제가 한번 어떤 분하고 대화를 나눈 적이 있는데 자기가 제일 힘들었던 점이 뭐였냐면 그렇게 자기 자녀를 떠나 보내놓고 장례를 다 치렀대요. 그리고 집에 갔는데 배가 고프더랍니다. 그래서 비빔밥을 비워서 먹었대요. 근데 먹으면서 그렇게 눈물을 흘렸대요. 자기 자신이 너무 싫어가지고. 자기가 너무나 사랑하는 자녀를 떠나 보낸 그 슬픈데 밥이 넘어간다는 겁니다. 결국 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너무 슬프지만 먹을 걸 먹어야 된다는 것이죠. 네.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분이 뭐 자녀 사랑이 부족해서도 아니에요. 인격이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은 우리의 본능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자기 사랑은 본능이라고 말씀드렸죠. 그것이 성경은 곧 자기 사랑하는 것이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극복한다는 건요. 자기 사랑을 극복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어려운 자기 사랑을 극복하는 것이 바로 죄를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나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회개이고 그것이 믿음인데 이게 너무 어려운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매일을 살면서 또 죄를 지었구나. 나는 오늘도 하나님을 위해 살지 못하고 또 나를 위해 살았다. 그렇게 자책하고 괴로워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건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제가 종종 그 태엽시계에 비유를 하는데 태엽시계 이렇게 띡 감아 놓으면 자동으로 딱딱딱딱 풀리잖아요. 그건 자동이에요. 다시 한번 감아주지 않으면 또 풀려요. 어쩔 수 없습니다. 거기에는 그 장력이 작용하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는 죄로 돌아가려는 장력을 가지고 있어요.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늘 회개하고 기도하면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계속 돌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끊임없이 깨어 기도하면서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자책하지 마시기를 바라요. 우리가 죄를 향하는 것은 본능입니다. 본성이에요. 인간의 누구에게나 있는 것이에요. 누구에게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오늘 또 죄를 졌다 자책하지 말고 뭐 당연한 일이지. 내가 회개 기도가 필요하구나 생각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을 모시기를 바랍니다. 죄를 보면서 죄를 묵상하면서 안타까워하고 탄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쁨과 평안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선이라는 찬양 함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그래
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의 시선은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우리의 시선이 혹시 나 자신을 향해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오직 우리의 관심이 나 자신에게 있고 우리의 목표가 나 자신에게만 있고 나의 사랑과 나의 열정이 오직 나 자신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까? 성경은 바로 그것이 죄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방향을 돌이키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돌리라는 뜻입니다. 나를 향해 있던 그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라는 뜻입니다. 나의 삶의 모든 목표와 이유를, 나의 모든 관심과 내 사랑을, 내 모든 열정을 하나님께로 돌리라는 뜻입니다.
그것은 비록 어려운 일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잘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구하면 성령이 도우심으로 가능합니다.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구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바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온전한 회개를 이루어 우리를 향해 있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금 우리의 시선이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우리를 향해 있는 것이 아닙니까? 나 자신만을 바라보며 나 자신만을 사랑하며 나 자신만을 삶의 목표로 두며 이유로 두며 나 자신만이 나의 관심이 되며 사랑이 되는 것은 아닌가요? 아버지 하나님,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돌이켜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하나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마음을 오직 하나님께 두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을 위해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노력과 의지로는 불가능하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가 온전한 회개를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결코 나 자신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결코 나 자신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그런 죄를 범하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위해 우리의 삶을 이용하는 그런 복된 삶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온전한 회개를 이루고 온전한 하나님의 사로잡혀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비록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지만 하나님 그 죄만을 바라보며 죄책감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우리를 늘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내버려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내버려 주시옵소서. 믿음이 없이는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이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된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내 마음이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이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을 다 잃었지만 아무런 능력이 없이 처참한 신세가 되었지만 욥은 믿음이 있었기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었습니다. 비록 그는 그 모든 것을 가진 순간에도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것을 가졌지만 하나님이 그 마음에 없었던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았던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예수님께 원망과 책망을 들었습니다. 우리에겐 오직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자격과 능력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성과가 열매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얼마나 성공했는지, 하나님의 이름을 얼마나 드높였는지, 얼마나 많은 헌금을 했는지, 얼마나 많은 봉사를 했는지, 얼마나 교회를 열심히 나왔는지,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믿음만 있다면 그 어떤 것도 다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오로지 온전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통하여 온전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욥처럼 부할 때에도 하나님만을 믿고 고난받을 때에도 하나님만을 믿을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온전히 믿을 때에만,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때에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런 능력이 없어도, 모든 것을 다 잃고 가난하게 되어도, 고난 가운데 있어도, 무능력하고 처참한 모습 가운데 있어도 우리에게 믿음만 있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아버지여, 그동안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왔습니까? 하나님을 높여드리기 위해 높은 성과를 쌓고 많은 업적을 쌓으려고 노력했습니까? 많은 봉사와 헌금을 하려고 노력했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 믿음만 있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줄 믿사오니 아버지여, 온전히 우리가 믿음만 가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온전히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나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가 다 없어도 온전히 믿게 해 주시고 그 모든 것을 다 가졌더라도 그 무엇보다도 온전히 믿음을 가지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온전한 믿음을 주옵소서. 성령의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에는 서로 축복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나 카메라를 켜도 되는 분들이 있다면, 민망하지 않은 분들이 있다면 좀 카메라를 켜시고 서로 얼굴을 보면서 서로를 향해 팔을 뻗어서 이 찬양을 함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나는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꿈의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너는 하나님의 사랑,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우리가 이 시간 서로를 축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너무나 슬픈 코로나의 시기라서 얼굴을 맞대어도 서로를 위해서 축복하는 찬송도 못하고 기도도 못하는데, 이렇게 우리가 온라인으로 만났을 때나마 서로를 위해서 마음껏 찬양하며 축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드리고 있는 우리 모두를 위해서, 또한 교회 공동체 모두를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쳐날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모든 중앙교회 공동체를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하나님, 이들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하시옵소서. 이들 가운데 하나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시고, 이들 모두가 하나님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 모든 상황을 이겨나갈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비록 저희가 어둠 속을 걷는 것처럼 힘들고 어려운 길을 찾아 헤매고 있겠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의지하며 그 모든 어려움을 담대히 이겨내고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비록 저희가 이 어렵고 힘든 시기에 서로 만나서 함께 찬양하며 축복해 줄 수 없지만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온라인으로 남아 서로를 찬양하며 축복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이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뿐 아니라 하나님, 우리 교회 모든 공동체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켜보호해 주시고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더하여 주셔서 그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며 이 어렵고 힘든 시기를 담대하게 이겨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놀라운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오 성령 하나님, 늘 동행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중앙교회 모든 지체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하나님, 비록 지금 어렵고 힘든 시기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들과 동행하여 주시고 그들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들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그들의 하나님 아픈 마음들을 어루만져 주셔서 그들 모두가 그 슬픔과 아픔을 이겨내고 극복하여서 하나님의 기쁨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 시기가 끝나고 하나님께서 일하셨다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선으로 이루셨다고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 시간 이 온라인 예배 가운데
함께하며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앞으로 세상에 살아갈 그 모든 날 가운데에도 늘 동행하며 은혜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좋은 밤, 좋은 주말 되세요. 클라라도 안녕. 이제 이 방을 닫겠습니다.